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옆에 풍선들 막 보이시죠? 네, 천년성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공연도 좀 하고 그랬어요. 오늘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오늘 찰보도 있었고 또 여기 오늘 우리 성당 건축 설계가 나와가지고 또 만나보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일들이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여러분을 마주하게 되네요. 오늘 다른 부분을 좀 보고 싶은데 여러분 입당송도 그렇고요. 화답송도 그렇고요. 그냥 이제 지나쳐 버리면 별거 아닌 것 같은 내용인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 터져 나올 법한 목소리입니다. 보세요. 하늘아 위에서 이슬을 내려라. 이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가슴, 또 구름아 의로움을 뿌려라. 땅은 열려 구원이 피어나게 하여라. 얼마나 큰 갈망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사실은 다른 곳에서는요, 이 로라떼 미사라고 해서 새벽마다 사람들이 모이고 불을 끈 채로 이 촛불에 의지해서 이제 세상이 밝아오길 기다리는 이 미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 이 간절함은 이제 화답성으로 이어지죠.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넘어져 있다는 뜻이죠. 무너져 있다는 뜻이죠. 걷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뭐가 막막하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구원드리이다. 다시 한번 구원이 뭔지가 어느 정도 우리 내면에 치죠. 여러분도 혹시 오늘의 이 입당송과 화답송이 마음에 와 닿나요? 네. 그럼 그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구원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현실하고는 크게 뭐랄까요?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나를 일으키는 뭔가가 되지는 않는 경우들이 꽤 많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 나는 신앙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삶을 회복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막막하기만 하다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사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복음이에요.
우선 우리의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여러분은 보통 힘든 시기가 오고 마음이 답답하고 어떤 슬픔이 밀려들 때 어떻게 하죠? 뭔가 억울하고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자신의 내면을 돌보고 자신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나에게 누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어디 없을까? 위로가 되는 노래가 없을까? 어떤 시간이 없을까를 고민하곤 합니다. 맞죠? 그죠? 여러분 대부분 여기에 속하죠? 네, 대답이 없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로 근데 해결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성모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분명한 삶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 지금 성모님은 어떤 상황이냐면 갑작스럽게 이제 임신을 하신 상황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오해를 받고 있고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복잡 다단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문 닫아 걸고 그냥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를 거야 를 하거나 또 어떻게 할까요? 아무튼 근데 이제 성모님은 우리와 완전히 반대로 행동하시는데요. 우선 슬퍼하면서 자기 집에 머물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용기를 잃어버린 채 흐느껴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일어나서 서둘러 이웃을 향한 발걸음으로 일어섭니다. 또 시선을 아래로 떨구고 문제가 있는 쪽으로 계속해서 나의 시선과 마음을 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든 채 위로 하느님을 향한 시선 속에서 그 시선 속에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새롭게 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결정적으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나한테 위로를 해줄까를 고민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누구에게 도움을 줘야 되지? 누굴 도울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엘리사벳을 찾아 그것도 먼 길을 걸어서 떠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삶의 행동 방식과 전혀 다르죠, 그죠? 성모님께서는 오늘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특히나 예수님을 모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동함으로써 위기를 벗어나고 인생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용기와 희망을 유지하고 사랑을 계속 키워가고 믿음을 키워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그런 체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너무 내면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를 돕고 나면 어떻죠? 옛날엔 꽃동네 이렇게 가서 봉사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교황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것을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풀어드린 건데요. 뭐냐면 우리는 다른 이들을 도움으로써 사실 우리가 다시 역경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얘들아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덧붙여서 뭐라 그러시죠? 얘들아, 내가 가장 행복한 길을 가르쳐 줄게. 따라와. 근데 나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야 된다.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얘기가 사실은 우리가 자기 연민이나 슬픔 속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복음은요, 여러분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오늘 복음 굉장히 짧죠? 근데 오늘 복음은 사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생명으로 바꾸고 또 남을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들은 세상에는 없죠, 그죠? 세상에는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온통 자신을 돌보고 자아를 돌보는 이야기들밖에 없죠. 오늘 복음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 없던 거죠. 그리고 세상에 없던 행복의 비결을 담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이 뭔지,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인생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힌트를 드렸지만 오늘 성모님은 사실은 천영성체를 하신 거예요. 천영성체를 했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됐죠, 그죠? 바로 이때 천영성체를 한 사람은 어떤 행동을 살아야 되는지, 이 기쁨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속으로, 그 사랑 속에서 어떻게 되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오시다니. 여러분이 누군지 알고 싶죠, 그죠? 여러분이 왜 세상에 태어났고 여러분의 사명이 뭔지 알고 싶죠, 그죠? 언제 알 수 있죠? 자아에서 벗어나 너를 향하고 밖으로 이웃사랑으로 뛰쳐나갈 때 바로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는요, 우리가 왜 여행을 해야 되는지도 다 나옵니다. 여행을 하셨죠? 그죠? 우리는 보통 우리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여행을 하는데 성모님은 어떻죠? 누군가를 돕기 위해 여행을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여행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그에게 희망을 주고 그가 노래할 수 있는 희망을 전달하는 그 삶을 위해서 여행을 떠나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는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가득 차 부르는 노래가 있고 그 성모님의 목소리를 듣고 태안에서 기뻐 춤추는 세례자 요한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정말 짧지만 어때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지금 담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특히 저는 오늘 복음을 보면서 성모님의 얼굴이 계속 떠오릅니다. 여러분 안 떠올라요? 여기 성모님의 얼굴과 또 뱃속에서 성모님을 이끄는 예수님의 얼굴, 자기 자신에게 갇히지 않은 한 여인, 용감한 여인, 홀로 남아서 숨지 않은 여인, 고통과 어둠이 들이닥칠지라도 도망가지 않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또 믿고 사랑하길 멈추지 않았던 이 여인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그래서 지금 현대의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어떤 체념이나 실망이나 어둠의 상태에 환한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치는 성모성이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보여주는데요. 성모성에는 한 두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요. 딱 멈춰볼까요? 여기까지가 누가 한 인사죠? 가브리엘 천사죠? 이 중에 복되시니 어디까지 했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복음에 나오죠? 원래 저는 그래서 혼자 기도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해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 복되시며, 이렇게 꼭 나눠서 합니다. 그래야 이 천사의 인사와 엘리사벳의 인사의 어떤 그 기쁨을 동시에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항상 바치는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이렇게 바치는 의미, 이렇게 인사하는 의미가 사실은 성모성에서 생략돼 있죠.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사실은 우리는 성모성을 바치고 묵주기도를 바칠 때마다 이 기도를 바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묵주기도 바칠 때 뭐가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건강, 승진, 꿈. 근데 사실은 뭘 바라야 되는 거였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서, 여러분, 제가 약속할 수 있어요. 제가 약속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거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내 삶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하시는 분의 기도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순서를 항상 바꿔가지고 사단이 나더라고요. 특히 우리 할머니들이 안 아프게 해주세요가 1번이야. 안 아프게 해주세요. 자식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네. 이게 1, 2번 차지한 다음에 묵주기도를 바치니까 나중에는 다들 뭐하고 있죠? 하느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 우선순위만 한번 바꿔보세요. 얼마나 쉬워요. 아무튼 오늘 복음 정말 1년 내내 정말 자주 마주하는 복음이고, 그때마다 우리를 가슴 벅차 오르게 하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문제 겪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환한 빛을 비추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좋으신 주님이 오시고요. 그 좋으신 주님의 어머니는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희망으로 일어서야겠죠? 네, 이제 성탄 얼마 안 남았는데요. 24일에 곧 희년이 시작되고 성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대사는 제가 주보에 실었고 이제 공지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서고 해방되고 용서받는 기쁨, 그 다음에 용서 속에서 얻게 되는 희망, 또 신앙 안에서의 자유, 은총,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삶의 구체 살이 되는 성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